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이 시간 오후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후에 밥 먹고 나면 졸리기도 하는데 졸음의 마리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또 오후에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떠나간 성도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러 간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때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시는 판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 408장 두 장을 이어서 계속 부르겠습니다. 418장 먼저 부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한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408장 한 장 더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던 일을 마음이 편하고 주 예수 신경하나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넌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넌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동하니 내 맘에서 넌 영생성 한없으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일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허물지 못하네. 그 사랑 내가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가 고난을 왜 멈춰다겠나. 저와 함께 고난 받으며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상사했으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소망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보는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은 죽어 다시 우리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아멘. 7절까지 봐야 됩니다. 7절까지. 이는 다 같이 이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나는 초신자다는 그런 초심을 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 함께하는 신앙 2권 오늘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권은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2권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금방 나온 새신자도 있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언제 말씀을 봐도 읽어도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은혜가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문제를 공부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교제를 임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1권 서론을 같이 보게 되면 7페이지 넘겨보세요. 7페이지에 제1과 세례, 즉 침례교는 침례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고, 다 같이 읽어보면 서로 시작. 윤 씨는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에 있어 세례 문답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서 목사님 질문에 답변을 잘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긴장한 마음에 저녁에 식사도 못한 채 세례 문답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대답하지 못한 내용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보다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을 마친 성도에게 내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몸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정전해서 제에서 앉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최민 씨는 내일이면은 나도 세례를 받게 되는구나 하면, 그러면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세례를 받을 감사하여 기도하였고 헌금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세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신 이름은 부른 세례를 주기 위하여 다가갔을 때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라고 목사님 말씀 동시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한 힘이 최인식 씨에게 임했습니다. 입술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방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예배 2시간 정도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최인식 씨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여 집사가 되었고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최인식 집사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 선교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이요. 저도 이분을 만나봤는데 일본에서 뭐냐 김치 공장을 합니다. 김치 공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해가지고요. 세계 김치 공장 왕이에요. 근데 참 부자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많이 섬기고 또 선교 후원도 많이 하는데 아주 지금 이제 최근에 장로까지 됐겠죠. 아마 이건 한 10년 전에 만나본 얘기인데 굉장히 김치 공장하는데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한국 사람을 조선족으로 한 명도 안 쓰더라고, 한국 교민들을. 그 내가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 안 쓰고 전부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쓰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돈 버티면 따진대, 돈. 봉급 얼마 주겠냐. 네? 작업 환경이 어떠냐. 몇 시간 근무하냐. 일본 사람은 안 따진대요. 그저 써주기만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내용을 보고 일한 것만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게 원칙이죠. 한국 사람은 돈 버텨 따지기 때문에 뭐 환경이 좋다는 따지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은 직장을 그렇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는 얘기를 해요. 또 그분이 식사를 대접을 하기도 일본에 최고 큰 블록이가 집 있는데 3,000평이래. 그 식당이 3,000평. 그 말만 들으면 설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갔더니요. 영화 하는 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노래방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연극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순거기는 소고기 요리만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서 매 시간 앉아 골고 자기가 즐기는 거라. 음악 감상하려고 하고, 극장 보려면 극장 보고,
또 뭐 하여튼 뭐 다른 거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안에 아주 잘 났어요. 그래서 제가 불고기를 대접받고 그런데 처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세례받고 교인들 은혜 받고 이분은 세례받을 때부터 성령을 받은 거야. 세례받는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가 입이 해가 돌아서 방언이 터졌잖아. 방언이. 그런 예는 뭐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더 종종 있죠. 저도 뭐 세례식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군목 출신이고 군대에서 합동 세례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 그렇게 강하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많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도 하고 그렇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왕 믿으면 잘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바르게 해서 이런 정신 가지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한 거죠. 그래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일본 가서 김치 공장을 시작해서 성공을 한 그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건강을 바라고요. 영적인 부자, 육적인 부자가 되길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야지 범사가 잘 되라. 그 말은 영육이 다 잘 되어 있다니.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 회복도 받아 누리고 그렇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넘겨봅시다. 침례, 세례와 침례, 기원입니다. 기원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례, 침례가 요한에 의하여, 같이 읽어요. 요한에 시작되었으나 그 발달은 구약의 할례 및 결례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삼았겠고 말씀하신 것이 세례 침례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과 그의 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여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다 이거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은 남자의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8일만 되면은 이 성기 끝을 잘라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포경 수술이라고 이렇게 오늘날은 과학적 포경 수술이죠. 이 할례. 이걸 더럽게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 막 그런 의미로 너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오늘 세례는 뭐냐?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땅에 살지만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됐어. 그러니까 너 신분이 바뀐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에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세례 공부할 때 아주 마음이 설렌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가 할머니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목사님한테 세례 공부하려고 그냥 또 노인 연세니까 잘 또 가기가 불편하니까 집에서 며느리가 목사님 제가 이걸 우리 시어머니 가르치겠습니다. 목사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세례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서 목사님이 세례 문답할 때 어머니 아무 성도라 그랬죠. 아무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거든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야 합격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 묻더래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가르치는 대로 며느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할머니가 너무 순진하니까 순진하니까. 예.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뭐랍니까? 교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나라는 당이서 내가 당에 가입하고 그 당원으로서 행사를 해도 투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세례를 받고 대부분의 6개월 정도 교회를 나오고 1년 학습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6개월 후에 세례를 주고 그럽니다. 요즘은 예수님 당시는
구원의 학심에서 바로바로 세례를 줬거든요. 학습이라는 거, 중요한 건 학습은 왜 하느냐? 기본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기본 진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빨리빨리 깨달아지잖아요.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은혜거든,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 듣고, 내가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았구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거라는데, 나는 죄 안 지고 착하게 살았는데 죄가 없는 줄 알 때 나도 죄인이구나. 왜요? 예수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여기는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 죄 사함 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증명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면 뭐랍니까? 교회는 공동회라는 게 있어요. 재직회라는 게, 재직회는 집사들이 집사, 목사, 장로들 모여서 회의, 권사님 모여 회의하는 걸 재직회라고 해요. 재직회 뭐냐?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뭐냐?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 회의하는 게 당회입니다. 예,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집사도 되고, 나중에 또 믿음 자면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믿음이 잘 자라도 신학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오늘 성도의 도리다. 그럼 2번 봅니다. 2번. 세례 침례의 의미는 뭐냐? 순복음 교단하고 침례교는 침례래요. 침례는 예수님도 원래 침례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요단강에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 문종복이라는 물에 이제 장세 완전히 죽었다. 난 들어가서 장례 치렀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침례를 합니다. 그럼 침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전부 다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다 예수님 세례받아. 그거가 받아야 원칙이야. 전 세계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세례받겠어. 그러니까 약식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이런 물을 이렇게 손에 찍어가지고 머리에 얹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약식 세례식을 합니다. 지금도 감리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침례교하고, 그 다음에 순복음은 지금도 교회 강단 뒤에 가면 목욕탕 같은 탕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잡아내고 이제 침례식을 하고, 아니면 내가 같은 데, 강 같은 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요, 합동으로.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 때문에 이거는 그게 교리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세례 침례의 의미,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먼저 믿는 성도의 사명은 뭐냐? 전도하는 거. 아까 우리 고경택 국장이 교회 나온 지 없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런 말. 그분이 지금 4명을 전도해 왔어요. 4명을 전도해 왔는데 앞으로 한 2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는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전도하냐면, 이분이 지금 연금을 한 7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 돈을 받아가 전부 자선사업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금도, 지금 어려운 사람과 누가 아픈 애 있는데, 삼계탕인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사가지고, 속시시 사가지고 대접하는데, 5개를 사야 된다. 5개 사가지고 5집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전도하러 간다는 거야. 그거 갖다 주고. 이분은 휠체어도요. 하나 1,500만 원짜리래요, 휠체어가. 보통 전동식 휠체어 이런 거는 싼데, 그건 못 쓴답니다. 저거는 독일, 미국에서 만드는 건데 아주 비싼. 1,500, 2천만 원 줘야 휠체어가 쓸만하대. 가볍고 단단하다는 거. 그리고 이 고국장이 장애인들 보면 없어 다 사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참, 자선사학가처럼 이렇게 아주 정신이 올바르고,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최문수 시장이 도지사 있을 때 계속 고성군 장애인 협회 회장을 출마했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도지사가 임명을 안 하니까 계속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원인을, 장애인들 중에 이 정신장애 있죠. 정신장애들, 정신 좀 허리한 아이들, 여자 장애인들 있는데, 걔들이 그런데요. 이 장애인들 보고,
아저씨, 오빠 이러면서 돈 3만 원 줘. 여관에 가. 여관에 이런데요. 그래가면은 돈 3만 원 주고 같이 여관에 데려간다는 거라. 그래서 이 고국장이 그걸 비리를 보고 고발해버렸어. 장애인들이 말이야, 장애인들 도와야 되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고발했더니 자체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고발했다고. 너는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장애인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계속 강원도 장애인 협회 회장한테 밑보여가지고 도지사, 청문도 도지사하고 같이 우리가 잘랐다는 거예요. 실력을 보면 이 사람이 뭐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도 바뀌었고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뭐 자기가 회장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잘 한번 섬겨보겠다는 것 같은 이양 교회 나왔으니 잘 믿어봐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간 사람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다. 인간은 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상부상조 도움이 사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 독불장을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세상 다 멸망하고 나 혼자만 살면 내가 세계 제일 부자고 제일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되나? 의사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 가만히 이 전기 불어보냈는데 아이고 사람 다 멸망하면 불을 누가 보내주지? 아이고 발전소하고 이런 한전은 전기 보내는 사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또 자기 생활 필수 옷이고 뭐 받든 뭐든 전부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내가 세상 다 멸망 이러고 내가 내 자급자족이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덤으로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죽을 사람 자기밖에 없더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되고 아주 훌륭한 인물로 변화됐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례 침례는 글자 그대로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령의 성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침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세례 침례 받는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나라는 존재는 죽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인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 섬기는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 그래서 나라는 이 교만, 욕심, 정욕 이런 걸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삶이 바로 세례받는 의미가 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1절에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야 이것이 나와 너의 언약이라 표징이니라. 구약시대 때 아브람 보고 하나님 아브람 보고 그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했거든요. 아브람에게 명령한 거죠. 자,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그 세례에 대해서, 세례 의미에 대해서 위에 다 안 읽어서 위에까지 이어서 읽어봅니다. 자, 그 부활, 이어서. 부활의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이와 같이 세례 침례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참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자, 3번을 봅니다. 세례 침례의 자격이 뭐냐? 세례는 성도의 그 자녀들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 입교한 자, 자녀, 곧 믿는 부모의 영아, 유아 세례 침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히 믿겠노라고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에 침례받기 위한 기본 자세가 필수한 조건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건 예수님밖에 없다. 예.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 나를 행복하게 할 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을 의자에 앉히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첫 과정이죠. 그런 자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3일 애국자들, 3일 우리 만세운동 하는 분도 다 그런 분들이 앞장선 거예요. 일본 총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그걸요. 그리고 6.25 때도 생명 걸고 공산당을 싸운 자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이제 은혜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담대했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잘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자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노예 생활하고 뭐 이렇게 다 비슷합니다. 전쟁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윗이 왕이 된 게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긴 목동.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어요. 물론 사울왕도 하나님 믿었죠. 그러다 나중에 타락한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멀리하고 타락해가지고 멸망했죠. 성경에 보면은 왕들 중에, 백성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겨요. 그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다. 큰 강국을 만들어요. 근데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왕도 교만이 들어가고 왕이 되니 교만하고 음란하고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근데 사울왕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고,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나가서 이웃 나라에서 침공이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약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6.25 때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6.25 공산에 쳐들어온 것처럼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군대는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게 올리아시라는 장군이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거느려 오는데 딱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오고 싸울 자 나와라! 한마디 외치니까요, 겁을 먹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겁을 먹고. 전쟁 해보지도 않고 벌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나 가끔 22사단, 요즘 신교대가 없어졌는데요. 그 신교대 가면 상담하는데, 제가 상담사로 가서 상담을 했는데, 너희들 전쟁 나면은 나가 북한 공산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니까. 이거 목사가 왜 싸워요? 도망갈 겁니다. 왜?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면 안 된대, 전체는. 같은 민족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목숨이 중요하지, 나라 지키기 중요하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망간대. 거의 80%가 그래, 80%가.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치겠다는 군인이 지금 얼마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예요. 강력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전술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무기만 가야 되는 게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력. 이스라엘이 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막 커졌냐?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애굽이 옛날에는 세계도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이집트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옛날 온 세계 노마로 중립 이렇게 이집트가 잘 살았는데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해가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지 나라인데 얼마나 거지 나라냐면요. 경찰이 총을 가지는데 막 총이 얼마나 낡았는지 몇 수십 년대 나는 총이고, 차가 지나가면 차가 없으니까 막 차 지붕에까지 살을 타고 막 차를 막 집을 막 그냥 진둘러가 타고 가고 이래요. 거리 가면 시장 가면 거지들 거지들 바글바글하고 그 쓰레기통에 뒤져먹이라고. 그 경찰이고 군인이고 눈을 보면 벌써 눈이 다 죽어서 흐리멍텅해 눈이. 근데 이스라엘 딱 국경이 들어가니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눈알이 반달반달한 거예요, 그냥. 벌써 눈초리가 달라요, 눈초리가. 그리고 얼마나 패기가 엄청 패기가지. 애국 군대는 패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하면 제가 다 물로 도망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하고 믿지 않는 나라하고 그랬죠. 애국은 지금은 이집트 쪽에나 뭐 저쪽에 옛날 전에 지금 나라 이름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그 터키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던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가난할 뿐 아니라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중심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거든요. 그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갔어요. 효자입니다, 다윗은. 효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신분으로, 아버지가 형들이 군대 가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형들이 잘 있는 거 가서 임원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임원품을 준비해서 보냈거든요. 갔는데 형님들을 물론 만났겠죠. 다 전쟁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군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다 도망가니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위기에 누구든지 나가서 전쟁에 싸워 승리하고 오면은 내 딸을 하고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겠다. 이 나라의 재산 반이라도 내가 그에게 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없어요. 자원하는 데가 없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왕한테 임금님, 왕, 제가 그럼 나가 싸우겠다. 아무도 없으니 내가 싸우겠습니다. 야, 너는 어린애가 뭘 전쟁을 해? 너는 안 돼. 아직 어려서 집에 가야 돼. 어른이 나가 싸우는 아이는 전쟁 못 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뭘로 가냐? 나는 하늘 능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꾸 가겠다 하니까 그럼 가봐라 하고 이제 장군이 쓰는 칼도 주고 갑옷도 입히고 창도 줬거든. 이게 어린아이가 어른이 맞아 안 맞아 다 던져버리고 그 양 지킬 때 일이나 뭐 이런 짐승이 오면 이 물맷돌 가지고 다 던져서 위협을 줘가지고 쫓아내고 양을 지키고 이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돌멩이 몇 개 하고 이 물맷돌 요거 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아지랑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거인 골리앗 장군을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이 뭐래, 야 이스라엘은 나야 군대가 없느냐? 네가 나를 개로 치고 왔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뭘 싸우러 오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냐 이런 얘기. 골리앗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내가 오늘 너를 쳐 너 목을 자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가짜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야야 너 오늘 내가 너 목을 쳐가 저 공전에 새 밥이 되겠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했겠죠. 그리고 물맷돌을 하나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으로 골리앗 장군 이마에 맞아가 내진탕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발을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칼이 없지만은 골리앗 장군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갖다가 바쳤잖아요. 왕한테 승리를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들고 나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치는 거야. 다윗왕이 인기가 더 올라가고 왕보다 더 올라가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심 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전쟁에 이기면 딸하고 결혼시켜주고 재산 받기도 그랬는데 약속대로 딸을 줬어요. 결혼시켰어. 약속해서 결혼시켜서 하는데 다윗왕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은 이게,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저놈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 부활을 시켜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피할 길을 내주는 거야. 항상 죽음 그 고난 이 사울왕의 군대가 바로 앞에 죽을 거고 있는데 항상 피할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지키고 나가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사울왕이 망하게 되고 사울을 따르던 모든 부하도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온 게 뭡니까? 아들이요. 다윗 아들이 압살롬의 아들이 이놈의 반란을 일으켜도 또 반란이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도 망하고 압살롬도 전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나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섬긴 왕이 다윗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무리 군대가 많다고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다고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꼴대장을 때려 눕히는데 하나님은 뭘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세례받고 은혜 받으면 강해진다 이거예요. 담대해진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 강하고 담대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어떤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당 싸우고 일본 그 군대나 일본 경찰하고 막 싸우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문을 세게 했냐면 이런 고문까지 했어요. 일본 경찰이요. 주기철 목사님은 잡아다 놓고 이런 큰 송판에다가 이런 대못을 박아서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로 맨발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맨발로. 그런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야 할 수 있겠어요? 걸어가는데 이 대못이 차고 올라서 푹 차고 올라서 다 뼈가 다 엉거지는 거예요. 피가 막 그래서 그 일본 그 완악한 경찰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로 막 그냥 물에 타가지고 막 코에다 입에 치면 고문시키죠. 전기 고문시키죠. 윤디를 가지고 벌거다가 생사를 막 치지죠. 그렇게 박해를 일본 경찰이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일본에다 히로시마에 핵을 하나 딱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 천황이 무조 항복으로 물러갔지만은 그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숨어서 일본 경찰을 피해서 숨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산에서 기도하고 땅속에서 기도하고 톡을 파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그런들이 보세요. 러시아를 먹었잖아, 싸워가지고. 미국까지 먹으려고 덤벼도 내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도요,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어디까지 뭐 낙동강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대구까지 점령 다 당했잖아요. 부산만 남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가 있어요, 초량교회.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남아있는 목사님들, 성도를 모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부산만 남았는데 이 나라를 사는 길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하나님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윤보선 대통령, 이 나라를 세운 정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할 때 유엔군이 동원됐거든요. 근데 또 그때 기도할 때 유엔군이 동원되는데 누가 왔냐면 소련 대표가 갔다는 거예요. 회의에 가려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났다는. 왜 가다가 멀쩡한 차가 고장났겠어요? 하나님이 고장나게 만드는 거지, 못 가게. 만약에 그때 이 소련 대표 갔으면요, 유엔군 참여 반대했으면 못 왔다. 한국 전쟁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 완전히 100% 부산까지 다 공산이 돼버렸죠. 이렇게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가는 승리가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믿음의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러한 기도,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문제 기도로 풀어나갔어요. 기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자, 3번 봅니다. 세례의 자격은 넘어가고요. 아까 읽었으니까 밑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8장 36절 다 같이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이거는 내시, 왕의 국고를 맡아 있는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에 가서 그를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때 이제 이 내시 때문에 왕궁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역사에 나게 됐죠. 4번 봅니다. 넘겨 4번. 세례 침례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침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침례의 중요성과 또한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성령에 임했어요. 성임한 것을 그때 체험을 했죠. 1번 봅니다. 1번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세례는 예수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성천하기 전에 그런 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뭐로? 영으로 함께 하신다. 영으로. 세례 침례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받고 죄를 회개하고 새사람 되는 얘기죠. 그 밑에 있는 거 계속 읽어봅니다. 세례 침례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의 능력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3번 세례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등록 후 내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의 대성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 성찬에 참여하고 선거권이 주어지고 또한 직분을 받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성도로 교회 성도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그 밑에 크르바 마크는 보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 곧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또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므로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국경이 달라도 국경 지역을 다 초월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다 형제. 나는 이스라엘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강계문화, 그게 마가다 120문도가 모여가 이렇게 성령 받은 곳이잖아요. 기도해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감격스러워 내가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에서 나오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거 찬송했거든. 각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의 그 언어로 찬양을 함께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러니까 또 그 찬송을 또 다 자기 나라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 막 갑자기 할렐루야를 찾고 하면 아멘과 할렐루야는 세계적 공통 인사입니다. 어느 나라도 예수 믿는 아멘은 다 통하고요, 할렐루야는 다 통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하는 걸 나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아주 피부로 느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어느 나라로 왔냐고 서로 인사하고 물어보고 반가워가지고 막 어떤 안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반가워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죠. 자, 거울보기 넘겨보세요. 12페이지 거울보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 목사님이 시무하였던 교회 앞에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관의 주인은 해병대 상사로 제대한 사람인데 깡패로 소문있는 군인들은 그 집 앞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고 다른 길로 다니는 정도로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우연히 그 여관 주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얼굴을 하고 빈혈을 친 채로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그래도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잘 만났는데 당신이 목사면은 목사지 왜 밤낮으로 장구치고 북치고 소리를 질러서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야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유 목사님은 이 상황이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침착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일로 계기로 유 목사님은 열심히 여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시로 찾아갔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여관 주인은 전도되었고 주일날 오후 예배에는 물론 모든 예배에 다 참사하여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나오니 저희들이 오히려 배워야 하겠다는 라고 하다. 여관 주인은 오히려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야지 하고 당적에 대답했습니다. 1년 지나 세례를 받은 그 비싼 양배를 다 태우고 고급 양주도 형제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한 부인이 그렇게 피운 적 없습니다. 손님이나 오면은 대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에게나 주어서 대접하죠 라고 말하자, 아니야, 내가 못 먹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더 큰 죄야. 이제는 예수님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는 친구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고 나는 이제 옛사람은 아니네. 앞으로 나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고 주일날 결혼이나 장례식 등에도 못 가니 그래 알게 그 대신 토요일에 찾아가겠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아요 얻은 동창인 동계의 등산 낚시까지 다 타겠다. 여관 사업을 믿는 자에게 합당치 않다며 처분하고 공장을 임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진리 교인들이 참된 모습을 보여준 그 집사가 되어 세례에 초심이 있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사업하고 교회에도 항상 앞장에서 봉사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목사는 어떤 분이냐면 전라도 익산에 가면은
왕궁면이에요. 왕궁면. 그 왕궁교회 목사님입니다. 6.25 목사님이라고. 교회 바로 옆에 여관이 있었어요, 여관이. 그러니까 그 여관을 해병대 출신이 그걸 여관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이 사람이 깡패 두목이에요, 익산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무도 상종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그 교인들도 오는 사람, 글로, 그 앞으로 가면 빨리 교회 갈 수 있는데, 그걸 뭐, 빙 돌아서 교회로 와야 돼요. 그렇게 교회 때문에 여관도 안 되겠다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전도가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세를 바꾸는 양 같은 사람이에요. 이리 같은 게 막 사자 같은 양같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돼야 그게 진짜 성도거든요. 자, 저도 술을 담배를 끊었어요. 술, 담배를 자기도 양주 수두로 했는데, 그 양주를 다 깨트려가 버렸다는 거죠. 담배도 그 비싼 담배를, 양담배도 다 찢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 비싼 거 난 차 선물을 주지. 손님 대접을 왜 그렇다 버리냐고. 내가 안 먹는 걸 왜 남한테 먹게 하냐고. 이런 잘못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동안 뭐 낚시에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뭐든 친목 동호회, 동창동에 있는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나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길 바라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나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네. 나에게는 술을 권하네. 그리고 앞으로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가 있어도 나를 초대하지 말고 초상이 나도 나는 주일날을 못 가니 그래 알고 내가 그대의 토요일에 가서 다 인사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돼야죠. 수십 년 교회만 다녀도 마당문 말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들 전도, 야, 네 10번을 뜯어. 예수 믿자, 네 10번 고쳐. 네 주복이나 믿어라 이러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땅의 것보다 천국에 더 소망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나보다 가족을 생각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할 줄 알고, 남의 인기를 높여줄 수 있는,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여관집에는 옛날엔 잠자는 여관, 지금은 죄 짓는 게 여관이에요. 낮에 손님이 더 많아 보면 지나가는 손님이. 젊은 사람들이 12시에 되면 많이 오고 저는 퇴근 시간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요, 여관에? 잠자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죄를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관을 처분하고 공장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큰 사업가로 익산에서 아주 엄청난 사업가로 지금도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제가 이 집에도 가가지고 그 왕궁 중북에 제가 강사로 초대받아서 부흥회를 한 주간 인도했어요. 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요. 제가 가서 참 대접도 많이 받고 지금 이 주인공, 이 사장님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공장 다 견학시켜 보고 거기에는 뭘 하냐면 이 뭐라 그래요? 옥을 제조하는 공장이 많아요, 그게요. 옥을 거기서 참 갈아가지고, 따듬어가지고, 여러 제품 만들어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을 이분도 믿음도 좀 독실한 애국자입니다. 독실한 애국자로서, 심지어 자기 종업원까지 광화문에 막 데리고 자기 회사 차로 막 데리고 올라오고 이런 분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애국자리라고 제대로 믿음이 박히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전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수신자도 아주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 수신자를 사기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중인격을 쓰고 이런다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무리 예수 믿었지만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부 하나님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세례받고 나면 이런 영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아버지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다 끊어버리고 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또 412장 두 장을 또 부르겠습니다. 180장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을 거룩하시고 천사들은 생기만큼 모든 것에 모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은 나의 힘, 나팔은 나의 힘, 나팔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너들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이름을 배우려니 나팔은 나의 나팔은 나의 나팔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는 것은 수다를 의리할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그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담고 기다리겠네. 나팔은 나의 나팔은 나의 나팔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잠자겠네. 아멘. 주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랬거든. 천사장이 나팔을 반드시 붑니다. 그때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예,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물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호산나 이 평안은 기쁨 어치니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며.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영화가 넘쳐나가 그의 전부는 악음이라. 내가 저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은 편히 쉬리니.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한 평화를 누리겠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네, 오전에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은 말세에 이제는 미혹하는 거짓정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목자가 나 진짜보다 더 빛을 내는 거, 빛을 내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적으로 유혹하고 기적으로 유혹하고. 앞으로 거짓 목자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몰라요. 겉으로는 잘. 거짓 목자가 앞으로 갈수록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기온이 만나서 참 뭐 그런 시대도 오지만은 무서운 게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참 선지처럼 노릇하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다 속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속아 넘어가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조심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남이 나를 높여줘야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참 선지자를 찾아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일 종말이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고 밭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라고 해서 이거 종말이니까 우리 일 안 한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종말일수록 더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에 모든 예수 그대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